14장. 13장. 15절부터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봄인가 아마 초여름인가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주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길거리에서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렇게 개인 시위하는 그 팻말같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거리에서 서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니라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그렇게 팻말 들고 동문사거리에 하루씩 서 있읍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강제로 그랬는지 자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땐 자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참 깝깝해요. 그전에는 이 666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참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참 저런 열정을 내고 666 벨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게 참 멋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66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는 참 갑갑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분들을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먼저 큰 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깝깝했는데 요즘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좀 가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친구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백전에 있을 때 백전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도 좀 몇 차례 나오던 사람들인데 그 신천지 명단을 보니까 함양군의 명단에 그들이 올라가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부산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신천지에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올라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집회 좀 오라고 그러면 안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거를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아주 긍지로 여기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제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하면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는 바쁜 사람이 잘 가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는 까딱까딱 졸면서 그런 데 가서는 어쩌면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진리는 그렇게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는 미혹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을 만나면 겁이 난대. 왜 겁이 나냐 그랬더니 성경을 물어볼까 봐 겁이 난대. 성경을 물어볼까 봐 겁이 난대. 겁나겠지요? 나도 겁이 날 때가 있으니까. 모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꼭 물어보면 다 대답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스로 생각할 적에 꼭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있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애언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연구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들 장본인이 자기가 주께 받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놓고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은 좀 기도하라고 하면 조금 하는 척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런 그 열정이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약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도 뭐 시간마다 나와서 들으면 좀 다행인데 그냥 겨우 주일날 낮에 와서 1시간 듣는 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더 이상의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그 영적 게으름이 무지를 낳고 무지한 가운데 있으니까는 이단들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는 둘째 짐승이 뭐냐 하는 걸 배웠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는 이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우리는 교회 바깥의 어떤 현상들과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게 되고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좀 꼭 보라고라는 책은 여러분이 참 힘들어도 바빠도 여러분이 좀 잠을 덜 잔다 할지라도 그 책을 성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하고, 그런 수고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리에 능한 자가 되지, 그런 수고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수고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혹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분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그 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사업 잘못되게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일이나 생기게 하고 가다가 바나나 밟아가지고 자빠지는 일이나 생길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참 믿음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올라가가지고 11시부터 11시 정확하게 말하면 11시 20분부터 9시 반까지인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신방을 좀 하면서 참 은혜를 나누고 오늘도 또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조금 전에 와서 이제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육체의 질병들이 건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보람 있고 재미있고 너무 신이 나요. 목회가 재미있어요. 아멘. 그냥 나만 재미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재미있어야지. 아니 목사님은 재미있으면 이게 뭐야. 같이 재미있어야지. 이게 거룩한 시샘을 좀 하세요. 응? 거룩한 질투를 좀 하세요. 거룩한 질투.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멋진 간증을 하면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66 정체입니다. 지난 시간 것까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건도 이해할 수 있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은 인을 치는 것은 우리 서부 영화 옛날에 보면은 말에다가 인두를 불에 지져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푹 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 치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지져놨으니까 그거는 뭐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죽어서 썩기 전까지는 그 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볼펜에 여러분 이름 혹시 안 써놓으셨어요? 볼펜에? 애들 고무에다도 써놓지요. 고무에다가 누구 거 하고 써놓고 자기 소유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대문에도 아무개 지입하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14장의 1절에 보면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인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천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인 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육체에다가 그렇게 불로 짓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쳤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인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체가 성령으로 인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다 계시지요.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그게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친, 14만 4천에게 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짐승의 이름을 새겨졌다는 것은 사단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치심과 같이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그게 바로 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타락한 사람들의 주인이 곧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요.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짐승이 그 모든 사람에게 666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666이라고 하는 표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고 인을 다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것, 사단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미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를 또 누가 죽일까 봐 두려울 때에 보호해달라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표가 뭐겠냐 말이에요. 그 표를 보는 자마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를 보는 자마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를 안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예요. 예, 암구어. 군대 가면 그거 있잖아요. 예? 누구냐? 서, 누구냐? 암구어. 이래가지고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구별하잖아요. 근데 암구어 그랬는데 야 임마 나 소대장이야. 서, 암구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오다 보면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저쪽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여기서 암구어를 물어가지고 올빼미 그러면 저기서 부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대지 않고 그냥 오다 총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구해가지고 저쪽에서 사람이 바른 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안 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소대장 뭐 음성 같아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걸어오면 적으로 간주하고 총을 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유진단 집사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근데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 에? 희한하네. 안 갔다 온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예. 마귀가 사단을 볼 때에 표를 딱 보고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된 가인은 죽였지만은 우리 편이라 했을 때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소유물로 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서로 편을 들지 죽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3절로 거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12절로 13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별된 자,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구별된 자와 성도, 즉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그 이마에 표를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장뿐만 아니라 22장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다 그 이마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 16절에서 짐승의 표를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모든 자로 하여금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안 받았는데 받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자를 마귀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기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의도는 사단이 모든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8절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맞는 거나 짐승에게 절을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짐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세상 정신, 세상 사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참남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정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굴복한 자들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666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만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 그런 생각에 짐승의 표가 뭐냐,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오해는 자신들이 이미 믿고 있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만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다 덤으로 666을 받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니,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666표까지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666표까지 받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666표까지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믿음을 안 가져도 666표를 받지 않아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666표는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666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666표를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 틀린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도 666표만 받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666이라고 하는 어떤 표를 받고 안 받음에 의해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66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666을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13장. 어떻게 해서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줄은 빼내도 됩니다. 이름과 수는 정체성과 상태예요. 성태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과 수는 정체성, 그리고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그 이름과 수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세상 정신이며 세상의 불신 문화이고, 또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정신과 세상의 문화를 숭배하며 그걸 쫓아 살게 하는 세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짐승의 정체를 이름으로 지은 것이 바로 666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그런 정체를 666이라는 이름으로 적고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그 666의 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정신,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사조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의 수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그러더니 또 사람의 수다라고 하면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7은 완전의 수지만 6은 완전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안식이 없어요. 7에만 안식이 주어지죠. 예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에 된 날, 7째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완벽한 수란 말이에요.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엿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수, 미지의 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수거든요. 그러니까 777은 완벽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라고 하면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77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을 패러디한 그런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사람의 수,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인간, 육체가 된 자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666표를 받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현재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삶을 해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과거에는 666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마귀의 소유물도 살던 너야. 근데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 666을 받지 말라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재미가 없네. 네, 얼른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이걸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뚜렷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를 섬기면서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666을 받는 거야. 그거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자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에 15절에 보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했고 또 17절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기가 쉬운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그저 대충 살아가면 쉬운데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도 끌고 좋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 못하는 거야. 그게 매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가시밭의 사람,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걸 당연히 여겨야지 짐승의 수 666을 안 받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조에 끌려가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다 보니까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도 그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뭐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못 뿌리쳐요. 너무 강력해서.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걸 추구하는 요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시득부도 한 주 빠져, 두 주 빠져, 세 주 빠져 하다가 아예 땡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빠져먹을 수가 있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하고 만남, 사업 때문에 만남, 뭐 집안에 물이 있어서 만남, 이래저래 자꾸 한 번 빠져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빼먹는 게 너무나 그냥 꽃감 하나씩 빼먹는 것 같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보니 나중에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러다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666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모든 그 시스템이 그 벨리칩과 같이 사람에게다 뭐 이렇게 칩을 넣어가지고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벨리칩이다, 그게 666이다 그래가지고 유학 가려고 그러던 사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받기 싫어서. 그거 받으면 지옥 갈 테니까 지옥 가게 안 가려고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받고 지옥 갈까 봐. 이렇게 무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4장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거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맞은 자를 보면은 그걸 반대로 돌려서 보면은 그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 4절로 5절을 거꾸로 읽어버리면은, 이걸 거꾸로 읽어버리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누구요? 14만 4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속으로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이며 정절을 잃어버린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며 첫 열매에 참여하지 못한 자며 거짓에 미혹되어서 거짓을 쫓아가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흠이 많은 자니라. 이 사람이 누구요? 여기 짐승표를 받은 자예요. 여기 쉽지? 얼른 이해가 되지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짐승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벨리칩을 안 받았으니까 난 짐승의 표를 안 받았어 이러면서 안전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던 그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성향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되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육묘표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육육묘표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육육묘표를 안 받는 게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마와 손에 받으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왜 이마와 손? 이마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 손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는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육신에 속한 삶을 포기하고 죽음에, 자기 사람,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면 영적 생명을 얻고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나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삶을 벗어버린 자예요. 666표를 받지 말라는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육신에 속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시련과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매매를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육신의 삶을 끝장내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666표를 받는 것은 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666표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과 666표를 받는 삶은, 받지 않는 것은, 666표를 받지 않는 삶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666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마친 것을 의미하며,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마친 믿음의 사람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육신을 부인하는 삶인 영적 삶을 중지하고 다시 육신의 생각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게 바로 666표를 받는 거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것이 666표로 인해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666표를 받는 것은 상반된 것이에요. 666표를 받는 것은 곧 믿음을 포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14장 12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종용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뭘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리를 틀으니까 꽉 참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길이 내려와가지고 쫙 열리는 게 아니라 힘든 거야. 예수 안 믿기 전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고 주님을 쫓아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간혹 그러잖아요. 교사하다가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뭐요? 돌아가는 거야. 목사님 나 집사 안 할래요. 뭐야? 돌아가는 거야. 힘들다고.
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생활은요,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봐요. 지금 수요일날 텔레비 앞에서 쭉 배 깔고 들어놔가지고 땅콩 먹고 오징어 씹으면서 편히 누워있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셔? 힘든 건 사실이요. 아니 11조가 그게 적은 거요? 11조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지 믿음 없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어떤 사람이 1년 연말 정산한 거 그걸 쭉 보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느냐고. 와, 이거 몇 년만 보면 빚 다 갚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싹 잘라먹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가르쳐줬다.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아까운데요. 헌금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니까 전혀 아깝지 못하고 더하지 못해서 껄떡거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건 고사하고 자꾸 저녁에도 그냥 주일날만 나가자고 그랬더니 또 오후까지 나가자고, 오후까지 나가니까 수요일도 나가자고, 수요일 따라 나가니까 금요일도 가자고, 거기다가 또 진주까지 가자고 끌고 가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코 꼈다. 이거 괜히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돌아가지 마라. 이 길이 맞으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가라는 거예요. 참고 가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그래 참고 가라. 근데 이걸 못 참고 꼬리끼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꼬리끼는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2단에 빠지고 4단에 빠지고 막 빠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싫은데 거기서는 고난을 안 당해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대. 그리고 얼마나 좋아. 왜 천주교로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기 쉬워. 검 집사님 옛날이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 얼마나 좋아요. 거긴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 세 가지만 자유만 줘도 얼마나 편하네. 아니 우리가 제사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근데 괜찮아. 제사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지내. 그러니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쉬운 대로 가자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신부님하고 아주 그냥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 이거 어쩌다가 또 하다가 목사님한테 들키면 민망해가지고 막 얼마나 불편스러워.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사 가자 하고 가잖아.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 맞지만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세상과 나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안 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은 성경에서 그거 약속한 것도 없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내하십시다. 목사님도 힘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항상 신바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새만 먹고 힘내가지고 또 하고 딱 힘내다가도 힘내고 또 이렇게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좋다고 춤추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으쌰으쌰 해주면 목사님이 힘을 내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나도 그냥 아유 재미없네. 이거 죽 들어야 봤댔잖아. 저거 그냥 파김치돼 있는 그냥 나도 낙심이 되고 그냥 나도 자빠지고 싶어. 너들만 자빠질 줄 아냐? 나도 자빠질 줄 안다. 엄마가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집안 꼬라지가. 아버지가 자빠지면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못 넘어지는 거요. 집안 꼬라지 이상하게 될까 봐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냥 가는 거요. 양 집사님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그쪽에서도 아멘 하면 좋잖아.
인내. 그래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 그래요.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와가지고 참아라 그러면 그냥 더 열을 내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참으면은 나중에 다 고맙다고 그래요. 다 고맙다고. 열받은 사람한테 그래 열받은 내면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뻐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안 깨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마워서 목사님 이쁘게 해준 거예요. 훈수를 둬도요 잘 둬야 돼요. 잘못 둬가지고 싸대기 얻어맞지 말고 훈수 잘 둬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어야지 괜히 훈수 잘못 둬가지고 나중에 원망 들으면 안 돼. 인내하십시다. 가정에서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가족을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안 클까? 이 에펜네야, 이 서방님아,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인간 왜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신을 부인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네가 가는 길이 맞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게 666표를 안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666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전투하는 것 같이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경배하면 안 돼요. 짐승에게 세상의 사조, 물욕, 명예욕,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666이에요.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안 나온 사람은 세상 쫓아가서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주님이 좋아서 지금 어디 가서 한 잔을 하고 있으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테레비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테레비 쫓아서 거기 앉아 있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깁시다. 인내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게 어렵게 인식되었던 짐승이 무엇이며 666 짐승의 수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음녀가 무엇이며 바벨론이 무엇이며 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냥 맥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